주님 평화. 저희 수도에서 저는 거의 한 10년 전쯤? 10년, 11년, 12년 전쯤에 닭을 키웠어요. 전이에서. 한 20마리. 좀 달걀을 이렇게 많이 사 먹으니까 저희가 계란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계란을 사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공수하기 위해서 닭을 20마리 정도 키웠는데, 얘네가 정말 낮이고 밤이고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꽉꽉꽉 막 소리도. 또 특히 장닭이 암탉 말고 수탉들은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제 방에 그때 하필이면은 닭장 옆이었거든요. 그러니 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닭모가지를 비틀고 싶더라고요. 암탉들은 귀여웠습니다. 그래도 알을 낳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수탉들은 그냥 잘난 척이나 하고 별로. 근데 어쨌든 그때 알았어요. 닭은 새벽에 우는 게 아니구나. 아무 때나 우는 거구나. 근데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닭이 우는 것을 우리 아침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새벽 닭.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깰 때쯤 닭이 우는 거죠. 그런 거죠. 내가 깰 때쯤 닭이 우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사도한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넌 나를 부인할 거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접했는데 마음이 지금 우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우는데, 저도 사실 늘 그런 말과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믿고 그분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충성을 다할 거다. 주님께 모든 걸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도자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제 삶의 태도를 보면 딱 닭이 울기 전의 모습 같은 거예요. 말뿐이지 현실은 말, 생각, 행동, 그런 다짐은 휘발유처럼 슥 하고 사라지고, 평상시에 저의 모습은 모든 모습에 있어서 딱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딱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허망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 늘 닭이 울기 전의 모습이구나 나는. 그럼 어떤 느낌이 들냐면 닭모가지를 비틀고 싶어. 진짜. 닭이 막 시끄럽게 우니까 제가 짜증났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런 허무한 나약한 죄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울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거북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 닭이 안 울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내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나의 변화는 고사하려고 하고 그냥 그것을 경고하는 닭모가지만 비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심보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오죠? 새벽은 오잖아요. 결국은 또 닭이 울 때 제 어리석은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하면서 여지까지 살아왔어요. 사실 그런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고, 진짜 난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오늘 독서 이사야서 49장 4절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예전에도 많이 접했고 이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도 생활하면서 짐을 되게 많이 쌌어요. 이 얘기 뭐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저는 힘들었고 여기가 나한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수도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짐을 쌌는데 그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사실 저하고 같이 살던 형제들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나갔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들은 저보다 훨씬 더 거룩했고 저보다 훨씬 더 수도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신앙인으로서 부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혹은 타에 의해서 공동체의 결정에 의해서 떠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힘들고 고통받고 그 형제들이 볼 때 너는 왜 안 나가냐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너 이렇게 힘들어할 거면 나가지 왜 안 나가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말이 그러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수도자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버틴 놈이 이기는 거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새벽닭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그 죄를 못 견뎠으면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끊던가 아니면 완전히 숨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을 곳,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릴 곳에 가서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자신의 배신에 대한 그 고통을 못 견뎌서. 근데 베드로는 버텼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사제로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 복음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게 아닌가. 사실 저희 형님 돌아가신 지 좀 꽤 됐는데 저희 형님은 진짜 자타공인 대단한 효자였어요. 뭐 전에 예전에 영상에도 저희 형님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뭐 비교가 안 돼요.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형님은 진짜 효자예요. 동화에나 나올 법한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상당히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었죠. 이상적인 사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이상적인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형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그 상처와 그 허무함과 뭐 여러 가지 아픔을 남기고 갔어요. 이건 뭐 씻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먼저 떠났으니까 자식이. 뭐 그게 자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형님은 제 눈에 봤을 땐 이만큼의 효도를 하고 이딴만큼의 불효를 저지른 거죠. 이제 남은 건 저잖아요. 저는 효자도 아닌데 어쨌든 저는 지금 남아서 어머니에게 위로도 되드리고 기쁨도 되드릴 수 있잖아요. 남는 놈이 효자가 된 거예요. 형님은 효자였던 사람이고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효도를 그닥 하지도 않는데도 효자가 됐죠. 효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 교만함이 참 창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머니에게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버팀목도 되어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던가 고통스러운 상황, 또 그런 상황이 야기될 때 내가 어리석거나 내가 부족해서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순간이 많죠, 사실. 그럴 때 좌절하는 나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란 생각할 때도 있고,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순간마저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버티기가 제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버텨야 돼요. 닭의 그 울음소리를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비틀지 말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버텨야 돼요. 버티면 기회가 옵니다. 버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버티면 결국 주님이 다시 나에게 진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꼭 무슨 순교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달란트를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나약함, 여러분의 어떤 죄를 너무 많이 깊게 자신에게 탓으로 돌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남 탓으로 돌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어리석게 했던 건 뭐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그 당시 사회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능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서 라는 죄책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당시 사회문화 탓으로 돌렸죠. 억울하게 잡혀가는 예수님, 저 사회 나쁜 놈들, 그러나 우린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나약해. 아직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버티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티고 기다렸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다시. 그리고 나선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었잖아요. 예. 누구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내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탓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탓이에요.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내 탓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내 탓이오라는 통회를 하는 그것은 그러했던 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한 그 상징이지,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을 알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나의 그 죄인이었던 그 시기를 늘 기억하라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내 탓을 늘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 내 탓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사라지고, 내 삶에 주님의 그 구원이 사라지고 당모가지를 비트는 순간 이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